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이 아닌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 짧으니까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네, 어제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갈라서는 것에 대한 내용은 마가라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는가 가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였죠. 그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 사이에서는 열띤 논쟁이 되었고 심하게 격발할 정도로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다루기에는 여러 말씀을 함께 병행해야 했고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시간이 된다면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갈라서긴 했지만 교회 자체가 갈라서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관계가 갈라지게 되는 것도 아니었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 성경 구절들을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바울이 직접 데려올 것을 명하기도 하고 그 친밀함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바나바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칭찬하며 함께 교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에는 서로 분노하는 것이 사실이었고 그들이 각자의 길로 걸어가긴 했으나 나중에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됨을 이루었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했단 말이죠. 이 자기의 선택한 대로 펼쳐진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에 대한 인물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함께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지금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다시 선택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실라와 다시 합류를 하여서 제2의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 전도 여행을 시작한 지역이 더베와 루스드라인데요. 이것은 1차 전도 여행 말미에 방문했던 도시입니다. 말미에 방문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가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바울이 다시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전에도 바나바와 함께 예전에 방문했던 도시 여러 성을 또 방문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에 신라와 함께 재방문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 이름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답니다. 이 호칭 하나하나가 잘 헤아려 주셔야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어떤 호칭을 많이 썼냐면 형제라는 표현을 많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디모데라 하는 사람도 형제라는 표현으로 쓸 수는 있는데 굳이 제자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러한 이유는 디모데가 여러 형제들 중에 특별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됨이 있었던 거죠. 그냥 함께하는 무리와 그 무리 중에 예수님을 더 따르려고 하는 제자는 다르겠죠. 디모데는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였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는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는 것으로 소개하죠. 이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일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정보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 디모데에 대해서 또 다르게 소개하는 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게 되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타인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진짜로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대한 확인은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쉽게 단정할 수 없고 함부로 평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기다리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일로 그 사람을 규정할 수도 없으며 우리가 함부로 분별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이 늘 존재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곳곳에서는 그 교회 공동체의 믿음에 대해서 타인의 믿음에 대해서 진짜 구원받은 믿음인지를 확신하는 여러 성경의 언급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구나를 바울은 확신하고 있으며 그러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를 살펴볼 때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먼저 있던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잘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디모데가 바울도 만나게 되면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가운데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환경들을 통해서 자꾸 그 믿음이 굳건해지게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16장 1절로 돌아오면 그렇게 믿는 어머니를 통하여서 그분은 또 유대 여자였죠. 하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으니 이것 때문에 가정 속에서 숱한 고민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헬라인이라고 굳이 소개하는 것이 유대인이 아님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쉽게 화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힌트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그 가정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잘 성장하게 되죠.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칭찬받았다는 표현이 조금씩 등장하거든요. 오늘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우리가 7 집사라고 부르는 이것도 이제 표현이 재밌긴 합니다. 그 본문을 잘 보면 집사라는 단어가 등장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다 집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7 집사라고 흔히 말하는 그들이 칭찬받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칭찬받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이제 백부장 고넬료를 칭찬받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칭찬받았다는 것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믿음의 걸음에 있어서 제자됨에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제자됨에 대한 삶이 여러 사람들, 형제들로 하여금 인정되고 칭찬을 받는 자이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긴 하죠. 왜 생각해야 될 부분이냐면 생각보다 좀 복잡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걷는단 말이죠. 생각보다 주위를 잘 안 살피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인정과 칭찬 따위는 나를 평가할 수 없어서 나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게 옳기도 합니다만 주변의 사람들과의 교제, 그 사람들과 함께함을 상실한 채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나 스스로를 독불 장군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칭찬과 인정에 너무 목말라서 옆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내 스스로의 삶의 모순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며 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면서 그거를 갈구하게 되기도 하죠.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성도님들도 그러하겠지만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하거든요. 늘 강단에 서게 되고 앞에서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이 일이 많으니 칭찬과 인정에 되게 갈급해합니다. 되게 칭찬해주면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성도님들이 실망하면 막 나락으로 또 떨어지기도 하죠. 그러면서 막 하나님 보면서 하겠다 하면서 성도님들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할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라는 이 위치가 되게 나약하거든요. 성도님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두드러지는 자리에 자꾸 서다 보면 누군가의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게 됩니다. 예민해지다 보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꺼려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나에게 하는 사람은 싫어하게 됩니다.
우리의 나약함이고 이것이 짙어지다 보면 교회의 하나됨이 깨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갈려지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고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형식상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면서 그들의 눈치에 따라 행동한 사람은 아니겠죠. 하나님 보면서 하되 사람들, 형제들에게도 진짜 그 진정성을 확인받는 자인 거란 말이죠.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인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러한 인정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금 서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지금 이 3절을 우리가 조금 많이 고심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간단하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디모데가 할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놀라야 될 장면입니다. 왜 그러할까요? 지금 15장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 말씀을 확인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 결의를 한 하나의 사건이 있으니 그것은 같이 한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어떤 무리가 이방인들이 교회에 속하려면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그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영향력이 심했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서게 했기 때문에 교회로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정도로 수근수근 될 정도로 큰 문제였던 겁니다.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으며 그 모임은 단지 몇 사람의 결정만이 아니라 사도들도 모였고 장로들도 모였고 온 교회 성도들도 모였습니다. 그렇게 진중하게 회의와 회의를 거듭한 결과 할례를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다를 확정지었죠. 그러나 그러한 확정은 단순히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하나됨과 교제를 위하여서 4가지의 금기사항을 그들이 억제할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이것 또한 그냥 무조건적인 강요라기보다 이것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에 대한 측면으로 권면을 하거든요. 그 4가지 사항으로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진행됐던 것이 15장인데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디모데가 할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음을 공적인 자리에서 확인하고 교회들에게 지금 퍼뜨리고 있는데 지금 디모데는 이 순간에 왜 할례를 받았어야만 하는가가 굉장히 생각보다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더 헷갈리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으로 한번 가보죠. 갈라디아서 2장 찾을 수 있는 분만 찾아주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자, 지금은 디모데가 아니라 디도입니다. 디도.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지금 디도에게는 어떻게 했다 그러죠?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거든요. 지금 바울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일까? 왜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어야 했고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야 하는가?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입니다. 생각보다 여러 말씀들을 또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요. 지금 디모데는 제자로서 호칭하고 있으며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를 바울은 함께 전도 여행에 복음 전하는 자로, 동역자로 삼고 있습니다. 이 동역을 하게 될 때 숱한 도시를 방문하게 될 거고 숱한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방문하게 될 거며 그 사람들과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그 여러 여정 가운데 분명히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유효성을 위해서, 즉 복음 자체가 가로막히지 않게
교제 자체가 가로막히지 않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되지만 이것이 확고하지만 할례받지 아니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조차 가로막힐까봐, 복음이 복음대로 들리지 않을까봐 복음의 유효성 때문에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깊이를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디도는 수많은 거짓 형제들이 감싸 안아서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있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임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올가매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할례를 받는다면 정말로 사람들이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할례가 중요하구나를 확인하게 될 것이며 복음의 내용이 훼손되겠죠. 지금 복음에 대한 내용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본질을 지킬 때의 행위와 복음의 본질을 전달하기 위해서 상황적인 비본질을 해결하기 위한 상황이 다른 겁니다. 이것을 모순으로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로 보는가에 따라 다르게 읽힐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 장면이 헷갈려 할 때가 많아서 생각보다 교회 현실 가운데 이것을 헷갈려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모든 교회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정리가 있었으니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매사에는 사랑으로, 이것이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부터 줄곧 교회 가운데에서 확인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늘 헷갈리거든요. 비본질을 본질로 여기서 싸우고 본질을 비본질로 여기서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허다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잘 습득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하여서 비본질쯤은 우리가 자유롭게 행해도 되는데 비본질로 하나의 전통이라는 명목하에 그 사람을 올가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렇게 우리는 안 했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데가 사실상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본질이어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전통이 그랬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로 본질이 되어버리곤 하죠. 비본질이 본질로 둔갑하게 될 때에는 복음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복음이 확고하다면 이러나 저러나 비본질은 자유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이 조절되고 있고 그러한 상황대에 따라서 헤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가보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맞게 복음에 대한 장애를 이렇게 제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다뤄야 될 게 많지만 한번 잘 생각해 주십시오. 4절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지금 중요한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자꾸 그 교회들을 단단하게 굳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서로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게 해야 됩니다.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비본질로 우리를 헷갈리게 해서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압하고 억제시켜서 내 밑에 두고 그동안 교회의 전통에 따라 따라올 수 있도록, 너가 감히, 새신자가 감히, 너가 집사도 아닌데 감히로 그 사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이 본질이고 어떤 것이 우리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를 같이 논의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더욱더 집중하며 본질을 더 세워가고 비본질에 있어서는 더 자유로이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 꺼려지는 게 아니라 가까이 하는 것이 이렇게 더 은혜로운 일이구나를 우리의 서로의 교제 가운데 풍성히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